시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세상에서 치이고 고민만 했던 것들,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LA 지역에 코비드 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인근 학교에서 문을 열고 또 교회들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 글렌데일 교회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대면 예배에 대한 기쁜 소식이 곧 들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코비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희 교우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남대극 교수님의 지도하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다시 그것이 재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신다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갈릴리 지역에 가면 반드시 들리게 되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라는 관광지지만 관광지라기보다는 어느 식당에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이 드셔야 하는 그런 디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게 물고기인데 이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낚시를 해서 처음 잡히는 물고기 입술에서 한 세개를 내어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종류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그 종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거든 이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물고기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5분 안에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권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세는 오래전 출애굽기 시대 때부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세겔을 내는 것 결국에는 이것이 성전세인데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 불렀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죠? 종이었습니다. 종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을 속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전시켜 주신 거예요.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죄된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반세겔이다. 여기 보시면은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합니다. 이 게라는 무게 단위예요. 그래서 이 한 세겔의 무게는 은으로 약 11.4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 세겔이니까 한 5.7g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5.7g 은의 가치는 한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한 임금 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2 드라크마 또는 2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밸류의 금액이 반 세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값을 주고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 세겔을 속전세로, 성전세로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종인데 자유케 되는데 1년에 한 200불 정도 낸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딜 아닙니까? 네? 보험, 사고 나지도 않는데 보험료로 매달마다 내는 돈보다 더 적은 돈이, 그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200불 내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는 거의 거저와 같은 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거저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거저로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전세로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양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전을 지불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면서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지불하시고 속전해 주시는 하나님과 메시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이 반세겔을 내게 만들어요. 왠지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으며 11조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 좀 더 적게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생명의 속전세, 성전세는 모두 다 반세겔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값, 부자를 사기 위한 생명의 값, 가난한 자를 사기 위한 생명의 값, 열심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사기 위한 생명의 값이나 일을 거의 안 한 사람을 위한 값이나 아침부터 와서 8시간 일한 사람이나 거의 끝날 때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반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저울로 달아보면
예? 다 그 무게가 똑같이 나왔던 것과 동일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동전 하나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희생에 관한 놀라운 신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귀한 성전세의 의미가 제사장들의 재산의 치부처로 사용되고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1년에 한 번 불임절이 지나면서 대부분 이제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절기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돈을 다 내요. 그런데 혹시 그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것을 징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신 다음에 무슨 일을 했던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과격한 일을 하셨죠. 채찍을 드시고 동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동전을 땅바닥에 엎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동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세겔이라는 반세겔, 그러니까 이건 한 세겔이죠. 한 세겔 동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형상이 나오고 뒷면에는 독수리의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의 형상같이 생긴 것이 헤라클레스 신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모습과 또 영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독수리 형상. 그래서 이거는 이교, 특별히 그 위에 있는 두로에서 발행되는 그런 세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로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세겔이 성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세겔을 내려고 하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동전을 가져가서 이 두로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를 두로 세겔로 정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핑계는 이 두로에서 발행되는 이 동전의 무게가 가장 이 20게라의 무게, 약 11.4g 정도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들이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한국을 다시 가려고 하면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죠. 근데 환전할 때 반드시 뭐가 붙습니까? 환전 수수료가 붙죠.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참석하는 수가 한 100만 명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또 엑스트라로 그 사람들이 환전하는 그 수수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 같은 재물을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재물되는 양을 사는데 그 살 때도 커런시가 뭐예요? 두로 세겔. 그러니까 팔면서 남겨 먹고 수수료로 남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두로 세겔을 성전의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얼굴을 보세요. 헤라클레스, 그리스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그랬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신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는 돈을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다른 뭐가 다 부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보시면 동전, 교환하는 사람들의 동전과 그게 놓여있던 상을 엎으셨다 그래요. 그 상에 그 동전이 바로 이 동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쏟으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정말 이 성전세는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정말 제사장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갈릴리까지 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못 올라가는 사람, 자, 먼저 돈을 내시오 이라고 돈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구무원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한 자부심이 많은 것이죠. 정말 그 당시에는 47년 동안 이 헤롯이 치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규모와 모양이 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그 돔이 이제 금으로 돼 있었고 막 뭐 멀리서 해가 질 때 되면 바짝바짝바짝 빛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자체가 성전세를 내는 그 자체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러는 자부심을 갖게 할 정도로 성전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진다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선생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전의 몰락과 세상의 끝날을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성전은 그 사람들의 세계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구 역사가 끝난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만큼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하면은 꼬박 죽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하기를 너희 선생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건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냐? 그래서 성전세를 내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을 사랑하시지. 그래서 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가지를 미스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기절에 와서는 황제에게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샀어요. 그래서 매관, 매직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하려면 돈 많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제사장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왜? 돈 주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로 엄청난 돈을 받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 하면은 그냥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악인들도 제사장이라고 성전세를 안 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안 내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스승님은 낸다라고 했을 때 반대말로 돌리면 우리 선생님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받을 때 아들들에게서 받느냐, 남들, 타인에게서 받느냐?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요? 그래. 그러니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나는 당연히 성전세를 면할 수 있단다. 그러나 저 사람들로 오해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낼 텐데 너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라 해라.
제일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갈라보면 한 길이 있을 것이니 그걸 가지고 성전세에 거두는 사람에게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예수님한테 미안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그냥 예수님을 보통 분으로 만들어버렸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생각 없이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요, 동전만 가지고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물고기를 그대로 갖고 갔을 거예요. 갖고 세금 거둔 사람한테, 야, 이거 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봐. 어떻게 하셨는가. 물고기 입을 쫙 열면서 여기 한 세겔했지. 자, 이걸로 내 거랑 예수님 거야. 이렇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전세를 낸다라고 보여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셨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은 세를 면한다. 이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면 안 내셔야지 왜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포커스도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내셔도 되는 성전세를 예수님은 왜 내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건 이제 개역 성경인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어떤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저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개정 성경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맞는 번역입니다. 이 실족해 하다는 말은 함정을 파서 빠뜨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됩니까? 내 오른손이나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걸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할 때 나오는 실족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실족해 하다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실족해 하다는 말입니다. 즉 나의 어떠한 말이나 행위로 누군가가 시험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그것을 실족해 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세를 안 내겠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이 붙어서 어떤 큰 싸움이 날 때 예수님은 누군가가 실족해 될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낸다고 하시면서 논쟁이 붙었더라면 제사장들, 아주 간교한 제사장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때, 재판 때도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예수가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 성전세를 내지 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일반 유대인들, 또 잘 몰라서 제사장들의 숨은 검은 마음을 몰라서 종교 지도자를 존경하고 있던 그런 순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전혀 마음의 문을 닫아서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실족게 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들이 실족게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권리를 내가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느니 차라리 내 자존심 나 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두 장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 임신을 하고 3일 간격으로 아이들을 낳았대요. 그 한 집에 지내는데 한 어머니가 잘못하다 자다가 아이가 깔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닌데 죽어 있어. 그래서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다가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포기한 것입니까? 친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린다면 나는 재판에서 지는 여자가 돼도 괜찮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거짓말쟁이 여자가 돼도 되고 아이를 죽인 여자로 손가락질을 받아도 된다. 뭐만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지금 이런 결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군데, 우리가 뉴스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뭐 자기가 어떤 무슨 검찰이나 뭐 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교통짝지 때는 교통순경 있게 막 뭐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딱지 뗐다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참 행패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싸움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납반에 이렇게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두 가정 정도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글렌델 교회에 출석을 안 하시던 분들인데 다른 교회 계시다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때 커다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참 우리 글렌델 교회에 잘 찾아오셨죠. 그런데 개 중에 실망을 당하시고 적응을 못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게 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그런 우리 식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실족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말 그 주장, 자기의 주장,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지면 안 돼, 이렇게 완전히 무슨 전쟁하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두 파로 나눠서 싸우실 때 자신들의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과연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초기 문집 119페이지에 마치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묘사한 듯한 그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이 권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119페이지. 편을 나누어 몇 시간이고 질질 끌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양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교회에서, 직원에서 내가 맞고 저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결판이 안 났으니 다음 달 직원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 직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싸웁니다. 근데 부부끼리 강하게 싸워서 뭐 이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실족해 되던가요? 자녀들이 실족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드님이 있었는데
이혼하기 전에는 항상 정말 1등하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모범생이었는데 이혼이 있고 나자마자 아이가 싸움하고 마약에 빠지고 대학도 안 가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기가 아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한번 참았을 것인데 라고 후회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고 엄청 모든 일이 다 크게 되지는 않아요. 싸움의 키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직원들이에요.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누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키를 가지신 사람들, 사실은 우리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키를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나의 이익을 너무 주장하다가 누군가가 실족게 되지 않는가 항상 생각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모본을 굉장히 잘 따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을 제가 좀 빨리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세기 이방에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시장에서 소고기와 닭고기 이런 걸 살 때, 양고기 이런 걸 살 때, 닭은 모르겠네요. 양고기는 확실하겠습니다. 이 고기가 제우스 신전에 갔다 왔는가 안 갔다 왔는가, 아데미 신전에 들어갔다 왔는가 안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은 아니 제우스 신전 앞에 갔다고 이 고기가 뭐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담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른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줬으면 그래도 우상의 것이 되었는데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그걸 먹기가 너무 싫은데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처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제 옆에 있던 그 초신자가 보고 자기 양심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에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먹으면은 양심을 어기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실족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택하였습니까?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9장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가짜 사도야 이겁니다. 진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 진짜 사도지. 이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전 가짜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교회에서 월급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단 1전도 받지 않고 자급 사역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고기를 못 먹는 자들에게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처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과 사도 바울의 모범이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람을 위하여 내 이 권리와 이런 것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초기문집에서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내 권리와 또 뭐요? 내 자존심을 버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몇 분 만에? 5분 만에 해결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형 언도 내리는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라. 증명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팍팍 긁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이거 버리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자기 아들을 기꺼이 버리셨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도 뭔가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권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는데 1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교만과 자존심, 이거 버리는데 몇 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5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이게 5분 이상 지속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사람을 구원하는데 위하여 우리가 이걸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전의 주인이지만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세를 기꺼이 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말과 매사의 행동에 사람을 혹시 실족해 하지 않는가? 나보다는 남을 먼저 고려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그것에 쏠려서 우리 말 조심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5분 안에 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전내졌어 루저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고 그저 죄인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오히려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늘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는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를 얻으신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 졌다, 포기했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하나님께는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승리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때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 내세워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에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가까이 살게 된다.
끝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죄된 사람들이고 내세울 거 없는데 희한하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자아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이 자아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 권리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존심도 다 버리신 예수님의 모범 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쪼록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을 기꺼이 5분 안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히 필요가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